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표정들이 다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오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 얼굴을 바라보니까 좀 무섭습니다. 표정들이 되게 굳어 있어요. 예, 좀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짧게 끝내라 말씀하셔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줄로 생각하고 30분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벌써 치신 분이 계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택 항존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한탄하실 때에 저희들 이 귀한 피택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식을 갖고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두 번째 강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7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찬송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27페이지 직분론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페이지가 써 있지 않는데 첫 번째 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좀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그 머리가 되신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해야 될 직무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항존 직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예. 세상이 뒤집혀도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분들을 우리는 항존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분이 바로 항존직인데요. 그 항존직에는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장로, 집사, 권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자꾸 되새기는 게 있어요. 저도 되새기는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내가 뭘 하고 있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회자로서의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인 것이죠. 근데 이 직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안수집사다. 이거를 자꾸 되새겨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신앙인이다 아니면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도요 그냥 주일 예배는 잘 드려요.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평일날에는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직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자꾸만 자기 자아 정체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겠지만 에베소서 한번 말씀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1장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는요 자기를 소개해요. 편지를 쓰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아시죠?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너무나도. 근데 그것도 감옥 갇힌 것도 내가 무슨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시험 들기도 하고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왜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는요, 만족감 그리고 자긍심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사도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바 되어진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행하다가 그랬으니 나는 전혀 힘들지도 않고 뭐 이거 부끄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밖에 있는 사람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하면서 그래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들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내가 사도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도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로 세운 바 된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권사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장로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자긍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권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절을 더 유심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러분들이 세움받은 것은요. 그냥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항존진 직분을 가진 것에 대한 자긍심, 이것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도된 직분을 갖게 된 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있게 된 것이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는 가운데서 사명의식이 담겨 있어요. 사명감. 나는 사도이기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도 내 사도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면 아니라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런 4개 서신서를 보면서 감옥에서 그 편지를 썼거든요.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들을 바로 세우고자 애를 썼던 것.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도 자기의 본분을,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권사, 안수집사, 장로 결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그게 또 너무 무거운 건 아닙니다. 바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기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권하는가 하면서 2절, 3절 나오죠. 근데 1절 바로 밑에 부분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부르신 직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 안에서 각 지체가 된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다 나름대로의 말들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목소리를 높이면 그러면 하나 될 수 없겠죠. 하나 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12절 말씀 보면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 두 번째로 말하고 있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는가? 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직분자로서 첫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직분자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강의를 보면요, 교회 안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다고 했죠. 임시직은 1년마다 다시 세워지는 직입니다. 서리집사, 그 다음에 전도사, 예, 그렇게 있고요. 근데 그 시비관은 1년입니다. 그리고 항존직에는 장로, 그리고 목사, 집사, 권사가 있는데요.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하고, 그리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장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가 초대교회로 쭉 오면서 이제 감독이라는 말로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장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항존직은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만 70세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란 말은 원래 이제 좀 거리 있고 또 경험이 있고 현자 이런 말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경험이 많은 사람, 연장자, 어떤 신앙의 본이 되는 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집사라는 말은요. 밑에 보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래서 종, 시중 두는 자, 수종자 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구제하는 일들, 또 복음 전파에 수종들며 사도들을 돕는 자들,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권사라는 직분은요, 30페이지 보면요, 초기 한국교회 평양 지방 교회에서는요, 신방과 전도의 교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여교역자를 부르던 직명이었는데 그 후에 여교역자는 저도다라고 부르고 집사들 중에 여집사들 중에서 충성하는 여집사를 당회가 딱 세워서 권사로 이렇게 그렇게 부르게 되어서 봉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권사제도가 항상 있지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목사의 직무는 교육, 셋째 줄 보면 교육, 성례, 축복 7일을 하는 것이고 당회장, 또 재직회장의 일을 감당하고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죠. 32페이지 봅시다. 장로의 직무, 여러분들 1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7위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교회 행정, 권징에 목사와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집사의 직무는 거기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봉사와 사업적인 면을 집행하는 직무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이 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직무를 보시면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회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는 무슨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될까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야 돼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자랑과 뭐 불평과 뭐 여러 가지 남을 헐뜯는 말이나 이렇게 가득 차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로 넘어갑시다. 지도력. 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네 가지로 간추려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눈물과 겸손으로 교회를 생각했다. 교회를 생각했고, 두 번째로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고, 세 번째로는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어떤 지도자, 여러분들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생각하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이 네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항존직은 36페이지 보시면 교회 항존직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반드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도력의 형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형태, 혼자 중심이 되는 거죠, 지도자.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참여하는 지도 형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간섭, 맡겨놓고 그냥 정말 중요할 때만 한마디 던지는 그 정도를 무간섭 지도 형태라고 말합니다. 자, 37페이지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 여기는 좀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근본적으로 인격이 갖추어져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겸손하고 희생적인 봉사심이 투철해야 된다. 넓은 마음, 곧 포용력과 인내심, 그리고 용기와 결단력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지도력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갖추면 참 좋겠죠. 좋겠는데. 그래서 갖추려고 애를 써야겠죠. 좋은 지도자의 자질, 이걸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민감해야 한다. 예.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는 것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이 있나? 그들의 시험 들 것은 없나? 이런 것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민하면 안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예민해가지고 막 두건 들면 확 화내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이러시면 안 되고, 예, 민감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민감히 살피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잘 융화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예, 맞아요. 이 2번과 3번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죠. 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리더십을 가급적 많이 분산시키려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 예, 나만 혼자 리더로 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세워줄 수 있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리더십은요,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번 같이 읽습니다. 쉽게 실망하지 않고 의지가 강하며 의욕적이어야 한다. 예, 여러분, 이 의욕적이라는 것은요, 쉽게 꺾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열심, 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막 의욕적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나타날 때가 많냐면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사람들이 막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시험 듭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인정 욕구에서 열정이 나오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 갑자기 시험 들어요.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한다고 칭찬도 안 한다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그게 상처 안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공급함으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방언 통변의 은사.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주변에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야, 이제 내 말 좀 들어줘. 나 좀 사랑받고 싶어. 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지도자로서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사람 맨날 불평만 하고 말이야. 진짜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주고 그들을 더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욕적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죠? 지도자는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돕고 그리고 리더로 세우고 그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38페이지. 교회 지도자는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이다. 어딘지 쫓아오고 계시죠? 네. 둘째 밑에 교회의 지도자는, 시작.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예. 첫째, 둘째를 보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승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승리는 무엇인가? 승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승리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란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있지만 그것을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잘했든 못했든 이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승리라.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승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죠. 주님은 내 삶을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회 시작. 교회의 지도자는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범과 영감을 남긴다. 네,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모범과 영감을 남기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것이 모범이 되는 것이고 영감을 남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작.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들을 섬긴다. 예,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굴까요? 세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세신자 제일 높으신 분들이에요. 잘 섬기셔야 됩니다. 예, 평신도, 그 다음에 높으신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종. 그래서 부르잖아요.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중간에 한자가 빠졌어요. 주인님, 이런 말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직분을 가진 자의 지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셨어요.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천대받는 자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치유하셨어요.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직분을 맡은 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마음을 꼭 가지시고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그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 직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마음으로 새겨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 맡겨주신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우리를 직분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하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아버지는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감옥 가운데서도 에베소의 교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필리포의 교회 가운데에도
위로를 전하고 아버지 즐거 기뻐하라라고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주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이렇게 사도로 아버지 종으로 세우셨다라고 했던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아버지는 충성되게 감당하고 아버지 죽을 때까지 감당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아버지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말씀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변을 살피며 아버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맡겨주신 일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 우리 비택 권사님 장로님 아버지 안수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분은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가운데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기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를 돕고 서로 섬겨주며 서로 사랑 나누는 아름다운 이 믿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살펴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아버지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 속에서 아버지는 주일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아버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아버지 주님 손 붙잡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는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